얘랑 추워요? 많이 추워요? 안 추워요? 올 좀더 걸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 손을 씻고. 우리는 괜찮은데 언니 손이 따뜻하면 좀 잡아줘요. 자, 그래요. 지난주에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영어로 뭐였어요? 어? 크게 해봐요. 요절 외웠죠? 흘러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라고 마지막 끝날 때 우리가 읽었는데 성경을 기억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 하면 어떤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생명의 향기. 그것을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지? 얼른 보세요. 그걸 단어로 함축해서 우리가 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얼른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뭐 빨리 찾는 사람. 누구 1달란트. 빨리 말해요. 어? 없어요? 아는 사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니 말씀에 있다고 88절에서 찾아봐요. 십자가의 도. 우리 하람이가 언니라서 동생에게 양보를 조금 했어요. 근데 동생이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말했어요. 1달란트 획득.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치? 우리의 죄에서 속죄, 제물로 친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 또한 십자가에 그걸 구체적으로 함축해서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그 냄새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나열을 하다 보면 무엇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은 구약시대에 있었나요?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가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어떡하지?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사탄의 냄새는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사랑이 아니면 반대는 뭐야? 미움. 또 희락이 아니면 즐거운 게 아니면 고통. 화평이 아니면 싸움, 분쟁. 그죠? 사랑이랑 화평. 그 다음에 인내가 아니면 난 못 참아. 자비가 아니야. 너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최고야.
자기만 생각해. 양선. 충성해야 돼. 무슨 충성? 내가 최고지. 다 나야. 기준이 나야. 그러면 알겠죠? 그러는 사람을 보면 사탄의 냄새가 난다. 느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은 편지래요. 편지. 자, 본문을 봅시다. 짧아요, 오늘. 짧은데 좀 심오해요. 어려워요. 선생님도 어려워요. 자, 봅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천거서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뤘었는데 천거서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있다 없다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잖아. 사도 바울을 불신했잖아. 그게 뭐였어? 사도라고 추천하는 추천서. 맞아요. 추천서. 그런데 그럼 자천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랬어. 자천은 무슨 뜻일까, 별이야? 자천. 뭐라고? 어머머머. 어떻게 알았어, 에람이? 그냥 어휘력이 대단한데? 1달란트. 스스로 추천하는 거야. 내가 나를 스스로 추천하겠느냐 그 말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어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자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지.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 세웠어요, 하나님이? 크게?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섰고,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쓴 그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형식적인 자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잘생겼다 그랬어요? 힘이 세다 그랬어요? 반대죠? 보잘것없다 그랬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도 없어요.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맨날 그냥 비실거려? 어이구, 설교하는 걸 들으면 속 터져 죽겠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도대체 없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많은 진짜 신약의 사복음서 이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말씀을 쓴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진가를 못 본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못 본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거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나눴죠. 디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다가 바꿨다 그랬어. 드로아에 이뤘는데 거기 지금 사역의 길이 많이 열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줬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보고 혹시나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혹시나 또 어떨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하단 말이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 결과적으로 디도의 그 소식을 듣고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녹아져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어린 그런 분량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고난을 이겨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위로하고 위로가 7번도 나오잖아요. 위로하고 그랬죠. 그러나 일부는 아직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추천서가 어딨냐고 아직도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아니, 가룟유다는 이미 죽었지. 얘는 왜 이렇게 잘해? 1달란트 안 줄 수가 없네. 도마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럼 그거까지 말해줘, 에라마. 도마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너는 그것도 못 믿냐? 흥! 이랬니? 어떻게 했어요? 요거까지 해야 1달란트 받아야 되겠는데. 아니면 0.5달란트로 끝나야겠어. 그치? 그거까지만 할까?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얘 사무엘이 말해봐요. 그게 아니고 와서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을 만져봐라. 네가 직접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지 그냥 귀신으로 보이는 건지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들은 더 복된 자들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20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이 믿어진단 말이지. 그거는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 있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추천서를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어린 신앙애들에게 구태여 변명 아닌 변명과 그런 설명들로 그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있는 바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요번 주 외울 요절인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야. 편지는 뭐예요? 편지. 그럼 추천서라고 바꿔볼까? 추천서. 추천서는 뭐예요? 그 내용을 뭐라고 쓸까요? 자, 선생님이 우리 사무엘을 이제 어디로 이제 추천을 해서 보내는 거야.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추천서를 쓸 때 무슨 내용을 쓸까요? 그래, 어떤 좋은 내용이 어떤 내용? 그 일에 적합하다는 거에 대해서 쓰겠죠? 응? 만약에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축구 선수로 보내진다고 하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축구를 잘했고 어떠한 상도 탔고 아주 성실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야 그 사람이 쓸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금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는데, 누가 우리의 편지래? 누가? 그럼 편지의 내용이 누구한테 있단 얘기야?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들이 누구한테 있단 얘기야? 누구한테? 바울한테? 누구야? 너희가 누구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내 편지다. 너희들의 모습이 내용이야. 나의 추천서야. 이해 갔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이건 아주 소수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냥 그 성령을 받아서 좀 어리긴 하지만 아직 성숙해지진 못해서 자충우돌 하지만 어쨌든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지고 있죠.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를 보면 네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니?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전한 게 아니고 다른 바알을 너희들에게 전했니? 예를 들면 자, 바알에 대해서 전했다면 그들의 모습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요? 그죠?
전했으니까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추천하는 추천서 그 자체라는 거지.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알듯이, 그죠? 포도가 자라는 걸 보고 포도나무인 줄을 알듯이, 또 뭐로 할까? 돌배가 자라는 걸 보면 돌배나무라는 것을 알듯이, 응?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나? 너희들 자체가 나의 추천서다. 좀 이해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 이게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표현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깊이를 알 수 있죠. 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사무엘을 보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예람이를 보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 예람이 엄마 아빠는 약간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느껴지죠? 또 그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 행동을 보면, 아, 이 사람의 엄마 아빠는 이러한 말과 이러한 언행을 쓰겠구나. 나타나요. 왜냐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다 물려받았고 그 말투와 모든 언행들이 부모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갔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설명해 주는 거야.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뭐로 썼대요? 먹으로 안 쓰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야.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면 결국은 저자가 하나님이야, 바울이야? 바울이죠? 어? 바울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친필로 너희에게 쓰노니 하고 마지막 절에 인사말을 썼다 그랬죠. 그러면 앞에 장은 누가 썼단 얘기야?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단 얘기야? 사도 바울이 불러줘서 받아 썼단 얘기야? 그러면 그 저자가 받아 쓴 자야? 사도 바울이야? 자, 사무엘에 대한 자서전을, 응? 사무엘에 대한 자서전을 쓸 거야. 이 사무엘 자서전. 그러면 저자가 누가 돼? 나. 이 사무엘이 되지? 그렇지만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준 자들이 있지요? 예. 그럼 그들이 저자인가요? 저자는 이 사무엘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하면 저자가 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쓴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썼을 뿐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썼나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나요? 아니요. 누가 썼어요? 사람 누가 썼어요? 모세도 쓰고 또 바울도 쓰고 요한도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다 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이건 바울이 쓴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이 성경은 이거는 여긴 바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게 아니야. 이럴 수가 없죠. 그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썼다는 건 뭐야? 돌비서 돌에 쓴 게 아니라고. 오직 어디에 썼다고? 육의 신비. 마음에 썼다고. 마음에, 마음심. 뭐를
뭐를 마음에 썼다고? 편지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러면 편지지가 누가 돼? 아, 바울이 돼? 편지지. 고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지죠? 응? 눈으로 보이는 편지지야. 추천서야. 그러면 누가 추천한 거야? 누가 썼어? 바울이 썼어요? 누가 쓴 거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 누가 추천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쓴 바로 그 자체가 추천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도 바울의 손을 빌은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조금 이해갔어요? 어렵죠?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을 추천한 추천인은 누구예요?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어디서? 그거까지 말해줘봐. 어디서? 고린 교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아, 다메섹 모퉁이 1달란트. 다메섹 모퉁이에서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추천하신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 추천서가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의 몸에 배어있고 그거를 통해서 그 가진 고난과 그 숱한 매맞음과 가난과 궁핍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양육을 했고 그들 자체가 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추천서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확신이 있다 이거야. 또한 5절에 확신이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맞느니라. 여러분 만족하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별이야, 시편 23편 1절은 어떤 말씀이 적혀있죠? 아는 사람? 시편 23편 1절에 이하라? 시편 23편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몰라요? 안 보면 몰라? 여호와는 나를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응? 충만하다. 지금 5절에 나온 만족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족하다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응? 그런 의미일까요, 별이? 여호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다니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별이야, 요거 말해줘봐. 느끼는 대로 말해보세요. 부족함이 없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사무엘은 어떨 것 같아? 어떤 의미인 것 같아? 그냥 괜찮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 여호와께 바랄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좀 부족한데. 얘를 한번 말해볼까? 내게 부족함이 없을까? 힌트를 좀 줘볼까? 어? 뭐라고? 안 들렸어. 어떤 사람이요? 밥상을 보고요. 반찬이 막 10가지도 넘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야,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지. 그런데 반찬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딱 좋아하는 반찬이야. 그러면 하나 이거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요런 의미? 응? 요런 의미? 만족해. 요거 하나만 만족해. 또 얘랑이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만 있으면 행복해. 누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 친구만 있으면 돼. 요런 의미? 응? 이해 갔나요? 여러분 이해 갔어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별이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만 있으면 기분 좋죠? 그런 의미예요.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런 의미예요. 조금 이해가 갔나요? 그런 상황은 무슨 뭐 부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평화롭고 막 화를 누려서 만족하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다윗과 같이 쫓겨다니는 신세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은 다윗이 그때 뭐 굉장히 화로운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게 아니라고요. 쫓겨다니던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화목해야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겠지. 자, 오직 3절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돌에 쓴 언약은 무엇이었죠? 돌에 쓴 언약은 별이야. 하나님이 돌에 쓴 언약은 무엇이었어?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깨졌고 또 다시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 쓰신 그 십계명도 깨졌고 또 다시 모세가 그거를 기록해서 가지고 온 그 십계명도 지켜지지 못했죠.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됐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거는 새 언약이란 얘기야. 그럼 요거는 뭘까? 우리 신비에 썼다는 거는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31장 찾아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얼른. 예레미야 31장. 요거 읽고 마칩시다. 예레미야 31장 찾았어요? 31절 32절 33절 네.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았나요?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돌판에 새긴 그 언약, 하나님을 남편으로 칭하면서까지 호세아서에 보면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와 결혼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랑 결혼을 해요? 박승 여사님이 설교해 주셨었죠? 누구와 결혼을 해요? 어떤 신분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요조숙녀? 그럼 창기와 결혼을 해요. 그거는 하고 싶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의 명으로? 하나님의.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선지자에게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백성들이 깨닫게 해주시려 그런 거죠. 그 창기가 바로 누구라는 얘기였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남편은 누구란 얘기야? 하나님이란 얘기. 그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파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하나님이 친히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흠모할 모양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한 새 언약, 그것은 뭐냐? 피의 언약이에요. 이해갔어요? 그 피의 언약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남편은 어때요? 한 몸이라고 말은 하지만 한 몸이 아니죠. 솔직한 얘기로는 보이는 몸이 두 개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갔어요? 내가 너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알리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그러질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보이는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을 잠시 까먹고 세상의 즐거움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때로는 조금만 보고 와야지 그랬다가 그냥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하나님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반찬이 없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하면,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비교할 고난이 우리가 당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 나왔고 우리들은 그거보다도 약한데도 그 고백이 나오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는 아직 어린 신앙이죠. 그러면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항상 이기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속으로 마치겠습니다.